오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 65장은 하나님의 응답의 장입니다. 64장에서 이사야가 자기 민족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옛적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나타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구해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먼저 이방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여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유다의 실패 원인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린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들어가게 될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은 장차 이루실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고, 동시에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선언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미래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징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창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합니다. 여기 창조하나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줘요. 창조, 이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진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로 망가진 세상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셔야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 것은 죄와 눈물과 고통과 슬픔, 황폐함과 얼룩진 옛날 질서들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는 지나간 상처가 아주 오래 남게 됩니다. 억울했던 일도 남고 아팠던 일도 기억나고 죄로 인해서 찢어졌던 흔적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날에는요, 이전 것들이 더 이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일이 너무나 완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충만해서 이전 것이 더 이상 우리들을 짓누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복이에요. 이 말씀은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먼저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 창조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해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하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땅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세상인데 이전과 다르게 보여요. 같은 형편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느끼고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같은 인생인데 전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소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먼저 우리 심령 속에 비추는 역사입니다.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세계를 생각하시면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이 땅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형편이 바뀌면 기뻐하던 일들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환경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동안 즐거웠던 일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저 끝없는 것도 있지만요, 지속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자체를 즐거움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요, 잠시 웃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즐거움의 근원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기쁨의 근원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구속의 완성이에요.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기쁨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뻐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시고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바로 참된 평안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은 안전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복이 머물게 돼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참으로 우는 소리가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는 소리가 있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는 소리가 있고, 죄 때문에 우는 소리가 있고, 죽음 때문에 통곡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요,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새 창조, 새 땅에서는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습니다. 모든 눈물이 끝나는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라지고 사망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은 눈물이 없는 나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울고 기도할 일이 많아도 영원히 울면서 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답답해서 부르짖는 일이 있더라도 영원히 부르짖어야 할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한 위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 미래의 영광을 오늘 우리들이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말씀은 해석이 좀 쉽지 않은 구절인데, 하지만 이 본문이 강조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장래의 세계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생명이 허무하게 꺾이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의 죽음이 있고 수완을 채우지 못한 인생의 눈물도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불안정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세계는요, 이 생명이 충만하고 수명이 넉넉하고 죽음의 비참함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세계라 그랬습니다. 100세가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100세가. 여기 지금 100살까지 사신 분 계신가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장차 이루어질 특별한 시대의 묘사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새 창조의 풍성함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해요. 어느 쪽으로 읽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래의 은혜는 지금 이 땅의 불안정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짧음과 허무함이 아니라 충만함과 안정이 그 세계를 특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이 짧은 세월을 붙들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형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수완은 짧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나라는 길고 견고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흔들리고 불안전하고 막막한 이 세상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의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기쁨 가운데 두시고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고 죽음의 비참함을 넘어서는 영광의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눈물보다 장래의 영광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재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이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물 많고 참 복잡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하실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